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두 가지 감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해요. 근데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는 뭐라고요? 새로운 은혜를 창조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이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라고 권면드렸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들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하는 분들은 복 있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더 좌절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로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도무지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고요, 은혜로만 받으면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영혼은 이상하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피폐해져 버려요. 구약 사사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얼마나 핍절했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핍절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우리는 외우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뭐대로, 소견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그게 옳다라고 행하더라. 사사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았던 일이 결국은 그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요, 우리도 꼭 그렇게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들으실 줄 알고 감사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가면서 분명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들으실 줄 알고 감사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세상의 결과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가 약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나 하질 못해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의 교만이 꺾어지고요. 그 다음부터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로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받는 일, 그게 또 한편의 현실이에요.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인간이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지혜에 뛰어난 사람일수록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상 지혜에 뛰어나다는,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공부 많이 해서 학교에서 교수가 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고백하는 게, 난 믿고 싶은데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지혜로는 이해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상 지혜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놀랍게도 세상 지혜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은 멸하시고 패하신 것이에요.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내가 강하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철저히 강자 논리입니다. 강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선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한 건 죄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는 나라에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수도에 미사일을 수십 발을 쏟아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세상 정치 논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악의 축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뭐예요? 정의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논리와 무슨 이념 논리를 떠나서 그냥 멀쩡하게 있는 나라에 평화 협상하자라고 진행된 나라에 갑자기 군사력을 믿고 거기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그 나라 임금이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좀 모르겠는데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신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억울함은 힘세 봐라. 이게 세상의 논리구나.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이런 세상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용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철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강하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이고 강한 것이 정의야.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현상이 다 세상의 지혜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났거든요. 공동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식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나타나는 것을 보면 통탄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 지혜가 판을 쳐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땐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고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했어요. 바다를 가르고 죽을 병이 낫고 이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인간들에 의해서 달려서 죽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꺼리껴지는 것.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 지혜, 신비한 지혜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지혜의 수준에 못 따르는 사람들은, 일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어때요? 웃기는 소리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새가족 양육 수료하고 이제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음 실행할 때요. 그날 수료하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첫째 시간 첫과를 마치고는
도무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답답했겠어요. 제가 8주 코스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2과를 하고 3과를 해도 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니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돌봐주고 하니까 참 좋은데,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이 간증문만, 짧은 간증만 들어보면, 근데 8과를 앞두고요, 8과를 공부할 때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수료식을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이 수료식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귀가 들려집니다.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안에도 일어났고 여러분 안에도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요, 유대 사람들도 또 헬라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이 복음을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2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학식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어져서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일부러 쓰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가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 이유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한 분을 뽑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 2개월 정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신실하고 거기에 인물도 좋은 전도사님 꼭 보내주세요 라고. 뭐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기도하는 중에 점점 마음에 불편해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들려져요. 너마저 그렇게 기도하냐?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부분이 모든 교회에서 다 신실하고 설교 잘하는 전도사를 구하니까 그래서 그런 전도사가 부족해서 하나님 못 해주실까 봐 우리 교회만은 특별히 하나님 인물까지 좋은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왕이면 여러 전도사님 중에서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신실하신 그런 전도사님 보내주셔야 그런 분이 목회 잘할 거 아니에요. 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죄였어요. 설교 잘하고 인물 좋고 신실해 보이고 성품도 좋아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이런 분이 목회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실제 바뀌었어요. 인물까지 좋은 전도사님 아니라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라고 성경을 봤더니 정말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야만 하나님 쓰시는데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은 못 쓰셔.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처음 대학원 2학년 때인가요? 이제 CCC 연합 수련회에 그렇게 참석했어요. 네? 에클레시아 코스타 이 코스타 그 집회를 본받아서 여러 강좌를 만들어 놓고 3박 4일 동안 특별히 서울 중부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강릉인가요? 어디서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뜨겁게 하는데 이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때 예배 드리는 파트 빼고 나머지 시간은 다 뭐예요? 각자가 원하는 강의를 여러 교수님들이나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한테 채택해서 듣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열려놓은 강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에 대한 강좌였어요. 열등감. 아니 그 당시 참석한 사람들이 다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고대, 서강대, 그리고 이대, 그리고 숭실대. 여러분 한국의 대학생 중에서 이런 데 정도 들어간 대학생들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참 뭐했다? 잘났구나 라고요. 서울대, 연세대, 고대 들어갔다, 나 거기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잖아요. 그 부모까지 칭찬을 받아요. 참 복 받았네요. 아드님이 서울대 다닌다니요. 다시 부모까지 다시 봐요.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잘 살고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무슨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실상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열등감 때문에 좌절해요. 열등감 때문에 깨어져요.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생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먼저 그래서 인원 명수대로 종강이 잘라졌어요. 수강 신청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열등감 극복하는 강좌는. 왜 그렇죠? 거기 참석한 대학생들은요, 특별히 한국 전체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닌 대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상위 5%의 특별한 게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인데요. 하나님 나 잘 믿더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세상 지혜를 붙잡고 여지껏 살았던 거예요. 세상 지혜에 비해서 보니까 나는 열등해. 우리 집 못 살아. 나는 뭐가 부족해. 심지어는 수학 만점을 받아놓고 영어 한 개 딱 틀린 애가 있었어요. 영어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열등감에 쌓여갖고 난 영어 못해. 좌절을 해요. 인생을. 기가 막히죠. 마음속 머릿속엔 기준이 뭐예요? 다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붙잡고 살면요,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야, 내가 잘났어. 한편에선 나는 못났어. 난 죽어야 돼. 그래서 이 교만, 나 잘났어 하는 교만과 나는 못났어 하는 열등감 사이에서 널뛰게 하면서 살아요. 세상 지혜는. 학생 때만 그럴까요? 졸업하고도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열등감 사이에서, 교만 사이에서 널뛰기를 해요. 애를 낳아도, 애를 키워도 그 애를 바라보면서 교만하거나 아주 열등감 속에 좌절하거나.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면 나 약한 사람인데 왜 나는 들어 쓰시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약한지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강한지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참 그 당시에 꺼내기 힘든 문제로 상담을 온 것이에요. 음란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서 내가 여기서 묶여서 삽니다라고.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해결받고 싶어서 상담을 왔잖아요. 본인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깨닫고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달아진대요. 찔림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당시, 지금 문화도 아닌데요. 제가 그 청년에게 상담을 하면서, 야,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셔.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나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초점이고 이게 하나야. 근데 상담 참 오래 진행을 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말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안 돼요. 계속 대화를 하다가 그때 이전에 알지 못하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약한 게 아니고 너무 강해서 문제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되니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죽지 않는 자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내 생각, 내 자아가 더 강해서 그렇잖아요. 약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된다 안 된다 내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대요. 비천한 자를 쓰신대요. 모자른 자, 없는 자를 쓰신다. 나와 같은 자를 쓰신다.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자아가 죽어야 가능해요. 자기 소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낮아져야 가능해요. 자기 형편이 하나님 말씀보다 흐려져야 가능해요. 내 자아, 내 상황,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지 못해요. 말로만 믿어요. 분위기로만 믿어요. 자기 의지로만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못해요. 야, 세상에서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세상 지혜가 온통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조차 다스려져요. 세상 지혜로.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죄고, 하나님의 죄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볼품없고, 나같이 힘없고, 나같이 뭔가 모자라고 한 사람을 뭐한다? 들어서 쓰셔서 오히려 세상에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알게 되면요, 진짜 인생이 달라져요. 내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돼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30절 말씀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내 의가 되시고 내 거룩함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로지 예수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세상 것 갖고 싸우겠어요? 예수님만 자랑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교만이 있겠어요? 반대로 어떻게 세상 것 없다고 열등감이 있겠어요? 예수님만 자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요,
동료 학부모 중에 1등만 하는 아이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만 끝나면요,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아이가 또 1등을 했지 뭐예요, 누구 엄마라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어느 날인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또 전화가 왔어요. 알아요. 그래서 안 받았답니다. 아예. 그날 큐티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요즘 마음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시험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낮아 그 엄마의 자랑을 듣고 있기가 싫었습니다. 오늘도 2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죠. 주님, 제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네요. 그날 큐티 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틀 지난 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이번 주간 계속 읽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 같더래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만 자랑해라. 정말 주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래요. 그래서 곧바로 그 아이의 엄마에게, 그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열등감 있고 보기 싫고 듣기 싫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당당하게, 딸이 1등 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우리 같이 만나서 식사나 합시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니까요, 정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오히려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자식 1등한 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예수를 자랑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니까 보화를 발견한 주인처럼 삶의 자리가 흥분이 되고 기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기도자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지난주 기도자가 한 기도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가 없어져요.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판단이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요, 예라고 대답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자랑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지금 제가 물었을 때 소리는 비록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화답을 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왜 우리 속이 이렇게 복잡하고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늘 방망이질 치고요, 뒤집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좌절에 빠지고. 아니, 분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도 매일 같이 살면서도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합니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지껏 뭐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지혜로 살고 있었구나.
강하고 힘세고 높아지고 돈 많고 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쓰시지 못할 삶만 살아왔구나. 통탄이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야 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요. 진짜 내 생명이 되어야 해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지난주 첫째, 사순절 첫째 주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시작. 들으실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사순절의 첫 단어를 붙잡았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에는요. 들으실 줄 알고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어떻게 사셔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점점 이렇게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야, 내 딸, 내 아들 공부 잘해가 아니라 야, 내 남편 좋은 직장 다녀가 아니라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야,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예수님이 드러날까? 내가 한마디로 이웃에게 떡 한 조각 줘도 어떻게 줘야? 아, 저 사람이 내 고마움을 알까가 아니라 어떻게 줘야?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날까? 내가 내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예수님이 드러날까? 내 아들,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예수님이 드러날까?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한 주간을 사시고 간증거리가 있이 다음 예배에 건강하게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